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화면도 보이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돈이요, 시돈이요. 예, 이게 뭔 말이요? 사돈은 결혼한 부부의 그 가족 관계를 일컬을 때 하는 말이 사돈이란 말이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는 몇 촌이에요? 그렇죠, 1촌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부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2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촌수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부 사이는 무촌.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왜 무촌이냐라고 했을 때 혈연 관계가 아니거든요. 무촌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워. 반대로 좀 해보자고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빼면 뭐가 돼요? 그렇죠. 내 님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 교만과 욕심과 그런 것들을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부부의 인연으로 전혀 달랐던 가정이 만나게 되면은 멀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돈, 가족이, 하나의 가족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거든요. 한 영화를 봤습니다. 제목이 어느 가족이에요. 참 평범한 제목이죠. 어느 가족이라는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 6명. 참 행복해 보이죠. 그런데 이 6명은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6명의 가족이 이 영화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실 때 맨 오른쪽에 계신 할머니, 이 할머니가 연금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가족들은요, 그저 이 할머니가 받는 연금의 빌부터서 하루하루를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운데 아이를 딱 안고 이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 아빠라는 사람은요,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도둑질을 가르쳐요. 참 어떻게 보면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나쁜 사람들인데 영화를 보면은 참 모순되게도 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요, 웃음이 끊어지질 않아요. 행복한 가정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행복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과연 이들을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 떼놓고 보면 참 나쁜 사람들인데 모여놓으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가족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피가 섞여야만 가족의 의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가 그런 가족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을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닐 수도 있고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고 내 형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보듬어 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행복을 나누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때는요, 서로 힘을 합쳐서 이겨내기도 하고 극복하기도 하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가족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족의 형태는 꼭 어떠한 혈연 관계에 얽혀 있어야만이 그것을 가족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가족의 얘기를 드린 까닭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하겠지만은요, 오늘 제목처럼 이 사돈이요, 시돈이요 그렇게 했잖아요. 오늘 이 혈연 관계에 목을 맨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얽혀가지고 좀 이득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한 사람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뭐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랑을 했을까?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이 굉장히 다국적이에요. 네? 아주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이름이 나타나요? 이름이 안 나오고 그 여인들의 출신 국가만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은 이 바로의 딸, 애굽을 말하는 거죠. 모압, 또 암몬, 에돔, 시돈, 헷. 야, 사랑한 여인들의 나라가 참 많네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사랑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굉장히 많이 사랑했나 봐요. 한 사람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도합 1000명. 이름이나 기억했을까요?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나 같았으면 이름도 못 기억했을 거야. 그런데 솔로몬은 똑똑하다고 했으니까, 지혜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1000명 정도는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보면은 이 왕비를 제외한 후궁을 말하는 겁니다. 후궁 700명에 첩 300명. 도대체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토록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 솔로몬이 결혼한 나라와 이 솔로몬 국가는 그로써 뭐가 된 거예요? 사돈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사돈이 되고 저 나라도 사돈이 되고 다 사돈이 사돈. 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두 개의 항구 도시, 바닷가 마을입니다. 이 항구 도시를 살펴보는데, 두로와 시돈은 나라는 아니에요. 도시 국가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나라는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는 나라라고 말하긴 해요. 근데 그게 크지 않으니까요. 도시 국가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을 묶어가지고 성경은 베니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니게. 자, 우리 화면 보시면은요, 우리 여기 이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하나로 보시면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블레셋, 우리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블레셋 갑돌에서 온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 사람들이 이쪽 해안가를 차지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바로 위에 이 노란색으로 칠해진 나라가 두로와 시돈. 여기가 바로 이제 베닉이다 하는 곳인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영적 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재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을 제가 한 권 봤는데, 유대인 이야기라는 이 책에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치를 하고 외교를 하고 돈을 벌었느냐,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 한번 더, 신부가 무역을 성사시켰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부는 신랑 신부할 때 그 신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이 돈을 벌었고 어떻게 솔로몬이 정치를 했고 어떻게 솔로몬이 외교를 했느냐 하면은 신부가 무역을 성사시켰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혼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돈 벌려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돈 벌려고 결혼한 부부는 가짜 부부예요? 그건 가짜가 아니죠. 그런 결혼의 그런 부부의 형태도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런데 왜 그랬느냐? 그게 정말로 이 솔로몬이 진실한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혼,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부의 세계인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뭐라고 말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정확하게 그 주변에 누구도 아유, 우리 임금님 또 장가간디야. 아이고, 지금 몇백 명이 지금, 아이고 세상에 7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또 장가간디야? 아이고, 말도 마. 이번엔 12명이랑 간디야. 아마 그런 이제, 하여튼 뭐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면 그런 소식 들으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사랑해서 그랬겠냐고요.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해양 도시, 이 해양 도시가 왜 성경에 그토록 많이 언급됐느냐?
도대체 베니게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성경이 그토록 많이 언급했느냐?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책은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역사책으로 보면은요, 오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이 달라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경의 시각으로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오늘 베니게, 특히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가 좀 문제가 많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제 말씀을 접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베니게는 어떤 나라길래 그러느냐? 먼저 이제 성경적 관점으로 보기 전에 우리 역사적 관점으로 한번 좀 볼게요. 이 베니게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베니게라는 나라는요, 문자를 만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베니게 문자라는 걸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은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있는 멋있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 같아요? 모세예요. 맞아요. 모세예요. 모세가 왜 뜬금없이 등장했느냐 하면은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십계명, 이 돌판에 새겨진 글자가 이게 베니게 문자입니다. 고증을 아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이 영화는요, 고증을 굉장히 잘했어요. 베니게는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으로 제가 자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요, 우리만의 문자가 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는 것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니게는 자기들만의 문자를 만든 까닭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역을 해야만 했어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문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만들고 나중에는 이 베니게 문자에서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가 이 베니게 문자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앞선 문명이었죠. 또 이 베니게 문자는 숫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숫자로 바꿨다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무역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베니게가 어떠한 것이 자랑할 것이 있느냐? 건축이에요. 이 베니게 하면은요, 딱 떠올리셔도 되는 게 예술과 건축입니다. 이 예술과 건축이 대단한 까닭은요, 역대하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베니게 사람. 베니게 사람을요, 표현하는데 재주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베니게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금속과 천을 잘 다루고 목재를 잘 깎을 수 있는 기능공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말이지요. 그 정도면은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베니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일꾼들을 사오고요, 기술을 이전받고요. 그렇게 해서 지어지고 완성된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 보통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특별히 베니게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 주셔도 되는 게 바로 베니게는 무역에서 해상 무역에서 강자였어요. 해상 무역의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베니게 배인데요,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배고 파도에도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 그 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배를 잘 만드는 건요,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니게가 어디까지 갔느냐라고 하면은요, 베니게가요, 다시스까지 무역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스페인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해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자가 없었다.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인 문화적인 관점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적 관점으로 이 베니게는 어떠한 나라냐?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은요, 한 여인이 나체로 옷을 벗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베니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대표적인 신입니다. 아스다롯이라는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아마 언급돼서 아실 거예요. 이 아스다롯 신을 섬깁니다. 이 아스다롯 신은요, 풍요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섬길만 했겠죠. 그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로 어떠한 전쟁도 이길 수 있게끔 하니까 이 아스다롯을 섬기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냥 막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스다롯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또 이 아스다롯은 신들의 왕인 엘의 아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과 엘은 같은 신이 아니에요. 엘은 우상의 왕이에요. 우상 중의 왕입니다. 근데 이 엘이라는 신의 아내가 딱 둘이 있는데 아세라와 아스다롯.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니게 사람들이 섬겼던 이 아스다롯이 엘의 부인인데 재밌는 거는요. 뭐 신화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요. 엘과 아스다롯 사이에서 7명의 딸이 있었고 2명의 아들이 있었고 막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재밌는 거예요. 예.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고 재밌으니까 거기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아스다롯이 막 그랬어? 막 하면서 마치 오늘날의 드라마를 보듯이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되고 빠지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풍요가 오고 아스다롯을 섬기면 전쟁에서도 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아스다롯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스다롯이요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다롯은요 로마에 가서는 비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 가서는 아프로디테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 풍요와 전쟁의 신으로 알려진 이 베니게 사람들의 이 우상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어떻게 들어와요? 결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돈관계라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돈관계, 가족을 만들어가는 그 형성 과정에서 아스다롯이라는 신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만 바꿔 말하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 무엇입니까? 풍요 때문에, 세상적인 안정 때문에, 또 이 전쟁터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했던 그러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솔로몬이 어쨌든 간에 난 사랑했어 라고 해가지고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드렸잖아요. 제가 앞서도 정말 그게 사랑일까? 라고 했지만 그 본질을 들춰내고 보면은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눈 감아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핑계 댈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조금 멀어졌네요. 그건 인간적인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핑계예요. 들춰놓고 보면은요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죄에 관대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결론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까닭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는요 태평성대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 그 아버지였던 다윗이 너무 잘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다 닦아놓은 길 위에 솔로몬이 그냥 걷기만 하면 돼. 아버지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들면 되었어요. 솔로몬이 사실은 내세울 업적이 사실 없었어요. 왕이라고 하면은 응당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게 티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다 해놓으니까 내가 마땅히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뭘 하면 좋을까? 아버지가 안 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딱 봤더니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해상무역. 바다 쪽으로 눈길을 돌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다 쪽으로는 관심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바다다. 바다가 내가 가야 될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바다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태생적으로 바다로 접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지형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라 배가 육지로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항구로 쓸만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이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가장 인접한 국가인 저 베니게 위쪽 두로와 시돈을 보니까 거기는 해양 국가예요. 항만이 좋은 게 있어요. 무역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동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가까이 좀 지냈으면 했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이 동맹, 가장 강력한 동맹이 뭔지 아세요? 결혼이었어요. 결혼. 그러니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눈에는 돈과 부와 귀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지 말아라 하고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왔던 그 율법의 말씀을 무시한 채로 두로와 시돈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솔로몬은 시돈과 사돈이 되었고 나중에 가서는 아합 왕이 두로와 사돈이 됩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사실 높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솔로몬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평가를 딱 놓고 보면 정반대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합과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과 솔로몬은 외교적으로는 높게 평가됐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대로 평가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우리 물질적으로는, 명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선한 영향력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 나라 주변 국가와 사돈을 맺기 시작하면서 무역의 전성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에는 가장 혼란하고 또 가장 위기의 시대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때로는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삶이 공허하고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왠지 행복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래서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이 솔로몬이 시돈과 사돈이 되면서 유례없는 이스라엘의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요가 찾아왔는데 그와 함께 모두 같이 넘어왔다고요? 이방의 신 아스다롯도 같이 함께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아스다롯을 따르게 됩니다. 좋잖아요. 풍요를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풍요를 준다는 아스다롯을 같이 섬겼는데 여러분, 아스다롯을 그렇게 따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쫓잖아요. 풍요를 쫓잖아요. 세상에 좋다는 것을 우리가 쫓아 살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쏟아놓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아버지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평생의 라이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 웬만한 건 다 우리 아버지가 다 해놨네. 성전 빼놓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업적을 쌓을까라고 해서 눈을 돌려보니까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바다를
내가 진출하기 위해서는 두로와 시돈이 꼭 필요했어요. 그 두로와 시돈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만 했어요. 그 결혼의 과정 속에서 이 우상신이었던 아스다로 신어왔어요. 그것까지 이렇게 내가 업적을 쌓았는데 그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와중에 그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취한 태도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베니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어요. 그 일을 시키고 나서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줘야 되는데 그만 국고가 바닥났어요. 줄 돈이 없었던 거예요. 모자랐던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자란 것을 어떻게 하면 지불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두로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아까 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두로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 마을을 통째로 줬어요.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왕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태생 자체가 다른 나라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지불하게 된 것이 나라를 뚝 떼갖고 준 거예요. 이거 가져. 자, 저는 여기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지혜를 이렇게 사용하면 망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개 마을을 통째로 줘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은요, 사실 두로 사람들이 원한 거는 곡창지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준 땅은 돌산, 돌짝밭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해도 심을 수가 없는 그런 돌산을 주니까 성경에도 두로 왕이 이게 뭐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반응이. 이게 뭐요? 이게 뭐 돌산이 맨 돌인데 뭐 해먹으라는 거야. 쓸모없는 땅을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두 가지에서 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율법을 어긴 죄요. 또 다른 하나는 동맹관계 있잖아요. 동맹 간의 신의를 저버린 죄를 저질러요. 그로 인해서 급격히 그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지만은요, 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제 비로소 3대 임금밖에 안 됐는데 멸망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명예적으로는, 권세적으로는, 외관적으로는, 건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우리도 멸망의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행복한 길, 또 승리의 관을 쓰기를 원하신다면 주님과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부가 무역을 성사시켰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결혼할 때마다 엄청난 돈이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돈이. 그런데 그게 돈이 될 줄 알았던 것이 나중에는 자기한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부역을 계속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일을 하면 내 농사는 누가 져요? 못 짓는 거예요. 내 손은 누가 길러요? 못 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후궁들하고 문제가 됐느냐라고 하면은 따로 별궁을 지어줘야 돼요. 그 별궁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냥 일반 가정집처럼 23평, 뭐 32평 그렇게 지어주면은, 아니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한 27평 아파트에다 쭉 세워놓고 거기 살아 그렇게 하면은, 야, 난 정말 행복한, 그렇게 하겠어요? 으리으리한 집을 하나씩 다 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소 몇 채? 1000채. 그걸 다 누가 져요? 국민들을 동원해서 짓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고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별국만이 아니었어요. 국고성을 짓습니다. 또 항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이 항구에 눈을 돌리는데 그 항구를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온전히 치리하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발하십니다. 우리 11장 11절의 말씀 우리 화면 함께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이야, 무서운 거죠. 이 나라를 네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서 뺏어갖고 네 신한테 줄 거다. 엄청난 진노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무엇을 쫓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따르다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와 내가 바라고 원했던 그 욕망에 눈이 어두웠을 때 결국은 파멸로 갔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에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요. 우리 에스겔 성경 26장 우리 11절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누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아멘. 무시무시하죠. 차라리 솔로몬이 낫네요. 그죠? 솔로몬은 빼앗기기만 했으면 다행인데 두루와 시돈, 음란함과 우상 숭배로 상징되는 이 두루와 시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요,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릴 것이다. 결국은 완전히 멸망해서 사라져버렸어요. 두루와 시돈은 그때 이후로 역사 속으로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두루와 시돈에 관해서 함께 제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여 살면은 안 되는 그런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심판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심판 날일 수도 있고요, 내가 죽는 날이 심판 날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심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그 날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자라면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데 수백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주님을 떠나는 데는요, 각자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가는 데는요, 붙잡아 놓고 보면은 한 가지 답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유와 핑계를 걷어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두로와 시돈보다는 엄청날걸? 그런 얘기예요. 어휴,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땐 그보다는 더 나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고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근거가 나와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더 그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세상 사람들보다 적어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고 고백 많이 했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성실하게 진실되게 꾀부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닮지 않는 모습과 태도와 말과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것은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받은 심판이 더 쉬웠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부러울 수 있지요. 두로가 부러울 수도 있지요. 시돈이 부러울 수도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어찌 보면 우리 인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서로 고백해 볼까요? 솔로몬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욥의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후 심판 날에 욥과 같이 인내하고 욥과 같이 견딘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의 상급을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이제 남은 3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세상의 부귀와 다른 어떤 이의 이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지체들, 그래서 세상과 사돈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자녀 관계로 귀한 천국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귀하고 아름다운 삶과 또 우리가 땀 흘려 일할 일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떨어졌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께 내 마음을 쏟아놓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에 감사하고 그 욥의 인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과 성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한 주일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복된 가정과 심령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들의 일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형통케 하여 주시사 농번기철 수고로움에 아버지 땀방울을 흘리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아파하고 갈급한 심령들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정상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많은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